오늘 보신 말씀은 구약성경 572면에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셨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니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큰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고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 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아가서 아람 사냥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서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썼던 이 베스트셀러인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인 릭 워렌 목사님은 주일마다 평균 6번 이상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의 몸이 전형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형적인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그 몸이 굉장히 큰
미국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도 크고 몸도 이렇게 커서 그러니까 한 100kg는 훨씬 넘을 것 같은, 뭐 100kg가 뭡니까? 한 150kg 되실 것 같은 거구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상인보다 뚱뚱하다고, 뚱뚱한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마른 목골이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마른 목골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개척을 하셔가지고 이 8만 명의 성도와 함께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매주일 8만 제적 성도 8만 명인데 출석 인원이 6만 명 이상 된다고 하니까 세계적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이고, 그리고 이분의 이 목적 이끄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도 이 책이 소개되었지만 어찌 보면 한국의 상황하고는 우리의 상황하고 이 목적 이끄는 삶의 리고렘 목사님 세들백 교회하고는 이 문화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접목하여서 뭘 한다는 것은 사실 이 뭐라고 표현하죠? 딱 잘 맞지 않는 그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교회 말고도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이 직장에서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많은 이 북쉐어링을 해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단한 사역을 하셨던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목회자로서 이 가장 큰 약점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뇌 기능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질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질병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과 증세는 비슷한데 간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희귀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안에서도 미국의 인구가 2억이 좀 넘는다, 뭐 2억을 전후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약 16만 명이 이 희귀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분이 설교를 하다가 어느 순간 쓰러질지도 몰라서 항상 이분이 설교를 하실 때 항상 한 분의 목사님이 더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건강해 보이는데 건강하지 않는 그러한 목사님이기도 하십니다. 특별히 아드레날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서 종종 설교 전에 아드레날린 주사를 맞고 올라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로는 그가 설교를 할 때 눈앞이 흰 천을 두른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은 그러한 증세들도 갑작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얼굴도 안 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설교 원고가 보이지 않아서 힘들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25년이 지나고 25년의 사역을 하시면서도 그가 이런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말씀으로 그가 살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찌 보면 이 목회자로서 설교를 해야 되고 성도들을 만나야 되고 하는 그런 그 사역의 현장에 있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건강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이 귀감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오늘 성경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제일 많이 외면을 당하고 있던 나병 환자들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되어지지 않을 것 같고 아니 될 수도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백성들을 구원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스라엘의 거민들을 다시금 회복시켜가는 그러한 상황에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나병 환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내 삶이 이것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문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자기 자신들을 둘러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겠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나병 환자는 하늘이 준 질병이다. 그래서 천병, 하늘에서 내려준 병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질병이기에 또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서 진영 바깥에다 그들을 격리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서 그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피하여 가도록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이 나병 환자에게 돌을 던져 죽여도 무방한 그러한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성 바깥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 안의 상황도 굉장히 척박했죠. 왜냐하면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으면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내 아들 잡아먹었더니 내일 자기 아들 내놓은 것이 아니라 아들을 숨김으로 인하여서 송사가 되어질 만큼 굉장히 나라가 정말 흉흉한 상황에 직면하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것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성 밖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성 밖이 더 여유로웠을 거다, 풍요로웠을 거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그 고을에서, 마을에서 외곽으로 다 격리시켜서 마을 바깥으로 쫓아낸 삶을 살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또한 그들이 건강으로도 좋지 않은 상황이죠.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의 외곽에 지금 이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전쟁이 딱 발발하면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인 거예요. 성벽 안에 들어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벽 바깥에, 진 바깥에서 이 유리 방황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의 거처와 집이 따로 격리되어져 있어서 보호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스스로들을 깨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깨닫습니까? 어찌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읍으로 들어간들 우리가 굶주리지 않겠냐. 그러면 어차피 성 안에 들어가도 굶어 죽게 될 거고, 성 밖에 지금 여기서도 굶어 죽게 될 거라면 차라리 아람 군대로 가서, 아람 진영에 가서 항복하자. 그러면 적어도 아람 군대 사람들이 죽이면 죽임을 당하면 되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면 그냥 먹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있어도 죽고 성 안에 들어가도 죽고 아람 사람 진영에 가서도 죽는다라면, 그러면 아람 진영에 가서 차라리 죽자라고 이야기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지금 처한 상황을 명확하게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의 자신을 제일 잘 알게 되어질 때는 언제냐면, 내가 가장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자신을 제일 잘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내 안에 있는 가장 연약한 것이 제일 드러나는 순간이 내가 제일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이거든요. 여러분들 희한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군 생활할 때 정말 바깥에서는 참 좋은 사람이었을 것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군대 안에 들어와서는 정말 희한한 사람들이 간혹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참들 중에서도 또 후임병들 중에서도 굉장히 젠틀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사적인 사람인데 어떤 순간만 딱 되면 이 신사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괴팍한 인간으로 확 돌변하는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어쩌면 저도 그랬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군대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격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통제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내가 필요로 하고 뭔가를 얻고 싶은데 얻을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가장 힘든 상황에 딱 직면하게 되면 이 본인 안에 있던 악한 습성들이 확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내 자신을 발견하기 가장 쉬운 상태가 언제나 내 상황이 풍요롭고 내 상황이 가장 안정적인 상황일 때 내 자신을 발견하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순간에 직면했을 때, 가장 힘든 한계 상황에 딱 봉착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명확하게 돌아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해요.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내 자신을 명확하게 봐야 되는데, 이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상황을 직시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상황에 직시하게 되느냐, 가장 힘든 그 순간에, 가장 비참한 그 순간에, 가장 먹을 것이 없고 굶주려 있는 그 상황에 그들의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발견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힘든 상황에, 한계 상황에 봉착하면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데 한계 상황이 아닌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게 된 그 순간에 우리의 처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나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원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평상시 풍요롭고 신앙생활하면서 여유로운 삶을 산다라면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의 현재를 쉽게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신앙의 현주소를 직시하며 믿음으로 돌이켜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있어야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고 내 자신의 현주소를 발견해내야 다음 단계를 나아갈 수 있는데, 이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아람 진영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매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람 진영으로 지금 나병 환자 4명이 갑니다. 해질 무렵 진영 끝에 딱 가서 보니 그 진영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사실들을 지금 이 열왕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가 이제 그것을 풀어주고 있는 거죠. 왜 그곳에 한 사람도 없을까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 어떤 일 때문에 그곳에 진영에 한 사람도 없게 되었느냐, 이 말소리와 병거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린 거예요. 병거 소리와 말소리가 그들의 귀에 어마어마하게 들린 거죠.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서로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이 이스라엘 왕이 돈을 주고 용병을 구했다, 나라에 돈을 주고 이 군대를 동원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지금 와서 우리를 치려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지금 이 시점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런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언제 도착했습니까? 해지기 전에, 해질 무렵에 지금 진영의 끝자락에 도착했잖아요. 그럼 해지기 전이면 이들이 도망한 시점은 어느 시점 정도 됐을 것 같으십니까? 적어도 전날이나 아니면 오늘 낮에 벌어진 일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날 밤에 그랬다라고 손 치면 큰 군대의 소리가 들리고 밤에 야심한 시간에 그랬다라면 우왕좌왕하고 흩어졌을 텐데, 낮이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여러분들 소리가 들리면 무엇부터 해야 될 것 같으시나요?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 여러분들 며칠 전에 그 미국이 아니죠, 북한에서 그 인공위성을 위한 로켓을 발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수도권에 그 경계경보 발령이 났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설왕설래하고 이것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 잘못했냐 안 했냐 막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인 거죠. 여러분들 지금 그런 소리가 들리고 무슨 징후가 보이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들이 어디쯤 왔는가, 얼마만큼의 병력인가, 그리고 저들하고 대항해서 싸우면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건가, 이걸 먼저 판단하는 것이 지휘관의 역할 아니겠어요? 우왕좌왕하면서 흩어질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병력이 어느 쪽에서 오는 건가, 병력의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 그리고 우리가 대항하면 싸우면 승산이 있는가, 없다라면 우리가 피할 거면 어떻게 피할 건가, 이런 대안과 대책을 세우는 것이 지휘관이고, 그래서 지휘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이들이 그 지휘관의 통제나 통솔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이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스라엘 왕이 5마리의 말에 사람을 실어서 정탐꾼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 5마리 타고 갔던 병사들이 요단강까지 가는데 옷도 벌어지고 무기도 던지고 가고 그 가는 길에 다 급하게 가느라고 몸에 걸치고 있었던 거 막 벗어놓고 무거운 것도 벗어놓고 정신없이 도망간 것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이 오늘 성경에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로부터 이 요단강까지의 거리는 상당한 거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꽤 먼 거리를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적지 않은 거리입니다. 약 60km에서 80km다라고 이야기는 학자들이 뭐 짧게는 60km 정도 떨어져 있다, 멀게는 80km 이상이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어서 의견이 좀 분분한 이유는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고대 시대의 길과 현재의 길이 좀 다르기 때문이고, 직선으로 보는 것과 그때 그 당시 이렇게 길을 갔을 거다라고 하는 유추하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어요. 뭐 20km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어찌됐든 그 정도의 긴 거리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정탐꾼이 가는데 지금 옷이 다 가는 동안에 벗겨져 있고 무기도 던져놓고 가고, 도망치다가 열심히 도망치다가 힘들어 그러면서 무기 하나 놔두고 가고, 막 도망치다가 갑옷이 너무 무거워 그러면 갑옷 벗고 가고, 그리고 맨몸으로 막 가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연출되어진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지금 이 군대에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진 이유를 이 열왕기하 저자는 상세하게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께서라고 하면서 6절 시작을 이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소리가 들리면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우왕좌왕하도록 주께서 그들을 흔들어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4명의 나병 환자, 그들의 자신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우리의 처지를 깨달았던 그들이 와서 목격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이 내 자신을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이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들이 무엇을 행하고 있냐면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무슨 일을 합니까? 한 장막에 들어갔더니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노량물인 거죠. 훔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인 거잖아요. 전쟁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도망치고 나면 이것을 가져가면 전리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훔친 게 사실 모양새는 훔친 것처럼 됐지만 전쟁의 상황에서는 전리품을 취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은도 취하고 금도 취하고 의복도 챙겨서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똑같은 일을 해요. 이것을 몇 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에는 적어도 2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막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이들이 장막에 들어가서 은과 금과 그리고 의복을 가져다가 숨겨놓고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숨겨놓고 또 숨겨놓고 이런 거 하다가 잘 생각해보면 이거 이러면 안 되겠는 거예요. 이러면 큰일 나겠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엄청나게 즐거운 소식과 기쁜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인데 이 소식을 우리 4명만 알고 있으면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겠는걸? 이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왕궁으로 돌아가자. 성읍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왕에게 알리자라고 말하고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무슨 은혜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라면 그 경험한 것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으로 전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 혼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나아가는 일이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오늘 이들이 와서 말합니다. 문지기들에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문지기들을 부르며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라고 하면서 문지기들에게 이런 상황을 다 말해요. 그때 문지기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왕궁에 가서 말합니다.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던 신복들이 그 이야기 듣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일이 있겠어라고 이야기하다가 혹시 모르니 말 5필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혹시 정탐해보자, 우리가 마음을 놓고 나갔다가 큰 봉병을 당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소식을 전합니다. 세상은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의심의 눈을 가지고 아니야, 그럴 일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이 긴가민가 하면서 접근할 때도 있겠죠.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소식을 우리가 전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하게 이루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위대한 나병 환자들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에도 위대한 성도들로서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을 깨닫는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 온 성도들 되셔서 믿음의 단계가 한 단계씩 성장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위대한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앞에 붙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나병 환자라고 하는 이 질병의 문제에 있어서 사회적인 상황으로 보면 위대하다라고 붙이기는 참 어려워요. 그러나 그들이 행했던 일들은 결국 위대한 일이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눈이나 가치로 보면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적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직면하고 그 직면한 하나님의 일을 나누고 선포하고 선언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들 되셔서 우리의 전부를 걸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위대한 나병 환자와 같이 위대한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